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주어지는 옷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그 펄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죠. 그들에게 펄밋도 받지 않는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군정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은 그들의 이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그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한 예수님은 그 길로 성전에서 주위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 판을 뒤집어 엎었죠. 그 판하고 연관되는 게 이제 제사장과 이제 장로들하고 연관이 있는 비즈니스인 거죠. 그것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상했고 또 자신들의 어떤 영역에 침입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불쾌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뭔가 좀 손을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차에 예수님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성전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랍비 라이센스도 없는 사람이 저걸 하게 되니 그들은 도무지 이렇게 놔뒀다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강론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갑니다. 가서 묻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권위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부터 온 것이냐? 이 말로 시작이 되는 권위 논쟁입니다. 이 권위 논쟁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동원하여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가 그거였죠. 아버지가 두 아들을 포도원에 보낸 일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긴 일이죠. 세 번째가 임금의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권위를 행사한 세 사람이 있죠. 아버지, 주인, 임금이죠. 또 아들의 자격이 나오고 농부의 자격이 나오며 또한 아들의 그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초청을 받은 자의 자격이 논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이 나오고요. 또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했던 농부가 나옵니다. 그들 모두 자격을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잔치에 대해 초대받은 자의 자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개의 비유들은 처음부터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에 가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말하지만 세 번째 비유인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처음부터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누구? 임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맞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최상의 근과 영원한 특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 비유의 포인트는 잔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잔치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즐겁다, 기쁘다 이쪽으로만 가시는데 그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임금. 왜 임금이 그런 행위를 했느냐 하는 데에 포커스를 두시고 잔치를 보신다면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치의 근거가 되는 건 기쁨이죠. 즐겁자고 기쁘자고 잔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잔치의 메인은 뭘까요? 메인은 아무래도 그 신부와 신랑의 잔치의 이슈겠지만 그 밑에 깔려져 있는 모든 건 뭡니까? 먹거리잖아요.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잔치에 가면 산의 진미가 다 있는 거죠. 산의 진미가 있으면서 그걸 즐기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먹고 마실 때 끊이지 않고 논다. 와 할렐루야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 먹거리가 뭘까요? 먹거리가 뭐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생명이죠.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 먹거리가 충족이 됨으로써 즐거움이 발산하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뭘 하세요? 자요? 일해요? 머리 터질 일이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기분이 상했거나 내 기분을 조절하려고 할 때 가장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먹는 거예요. 잘 먹는 거예요. 평소에 안 먹던 거 먹는 거예요. 평소에 거의 안 먹었던 스트리트 음식, 거리의 음식, 타코를 먹든지 떡볶이를 먹든지 순대를 먹든지 뭔가가 특별한 거, 뭔가가 평소에는 안 먹지만 입에 땡기는 게 뭐예요? 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먹는 거죠. 영양가 있는 걸 그냥 막 많이 먹는 게 이슈가 아니라 기분 좋게 먹는 거예요. 기분 좋게 먹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모여가지고 가장 건설적이고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기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먹을 때입니다. 잘 먹을 때. 맛집에 가서 잘 먹을 때. 거기 앉혀서 먹는 걸로 앉혀놓으면요. 두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아니면 아버지든 어머니든 누구든지 밖에서 뭔가 something 서로 좀 갈등이 있었다 할더라도 맛집에 앉혀놓으면요. 기쁜 일만 생겨요. 왜? 먹는 재미가 맛있다라는 거죠. 맛있으니까 이 맛있는 것이 주제가 되는 거죠.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거죠. 거기 모인 사람이 모두의 주제가 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먹는 거예요. 먹거리가 주는 건 뭐예요? 에너지예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죠. 먹기 전에는 우리가 에너지가 없었어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안 됐어요. 뭐든지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니까 에너지가 있음으로써 내가 활동하게 되고 활동하게 됨으로써 내가 기뻐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면서 뭐예요? 뭔가가 하고 싶어지잖아요. 동기가 부여되잖아요. 그거라는 거죠. 그게 이 잔치, 혼인잔치에서 연결되는 건 뭘까?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금이 베푼 잔치,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전하신 복음과 같은 거죠. 이 복음,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밥상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죄인의 집에 가서 먹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죄인들과 무리들과 제자들과 벗삼아서 밥상에서 그 밥상에 초대되고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이걸 전수받은 데가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그 성찬으로 이 성찬이 발전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이 예배가 무엇을 이야기해요? 오늘날 이 땅에, 교회는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그 예배는 뭐다? 하나님,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이미 초대된 사람이 있었죠. 이 잔치에 걸맞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결혼식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청첩장 만들잖아요. 청첩장 만들었을 때 누구한테 줘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줘? 아니죠. 여러분들이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죠. 리스트 있는 사람에게 갖다 주는 거잖아요. 리스트 있는 사람에게 갖다 주는데 그 리스트를 받은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그 잔치에 가겠습니다. 특별하게 초청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보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안 갔어요. 지 바쁘다는 이유 핑계 대가지고 안 갔어요. 근데 누구예요? 이 혼인잔치가 누구의 혼인잔치예요? 임금의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예요.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이 안 갔다는 이 말은 뭐예요? 반역이죠. 역모죠. 아들에게 충성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왕에게 충성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뻔한 반역이에요. 그렇다면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실제로 안 간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누구예요?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낸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딜리버리 할 예, 운반할 예자, 말씀 은자. 우리가 주의 종 하는데 그 종이 servant, slave, 노예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유대인들에게 보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죠. 모욕했죠. 죽였어요. 세례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보냈어요.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죠. 100% 배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이 배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왕은 뭐래요? 자기를 배신한 이 신하, 자기를 배신한 이 백성을 대해서 이 임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대를 보내서 진멸했다고 했죠. 그리고 마을을 불태워 버렸다고 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반역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느냐? 일어났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죠. 유대인의 마을이 전부 다 불타버렸죠. 유대인이 살육당해 버렸어요. AD 70년에. 그럼 마태복음이 쓰여진 이때는 언제냐? AD 70년에 그 일이 있고 훨씬 이후에 이 책이 써졌단 말이죠. 이 책이 써졌을 때 그 사람들 이 복음 뭐예요? 쪽복음이에요.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쪽복음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서 가질 수 있는 신문 같은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묶어놓은 것이 복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마태복음의 안에 있는 대상이 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는 거죠. AD 70년에 그런 함락을 본 사람들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함락이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에 대한 배신한 행위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심판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임금이 베푼 잔치에 처음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다 자신의 손님의 자격이 다 박탈당해 버렸어요. 스스로. 임금이 발탁시킨 게 아니라 배신을 하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기가 배설한, 자기가 초청한 그 잔치를 없애버렸냐? 아니에요. 임금은 그 잔치를 계속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룹에 초청할 사람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들을 내보내죠. 종들을 내보내서 거리에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누구나 다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한 사람만 오라, 악한 사람만 오라, 이거 아니고 선하고 악하고 가난하고 죄인이고 누구든 상관없다. 시각장애인이고 뭐 장애인이고 뭐 상관없다. 모두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누구나 다 올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뭡니까? 점도둑이 들었을 때, 2주 전에 점도둑이 들었을 때 누가 왔어요? 경찰이 왔잖아요. 경찰이 손 무장한 채 들어왔잖아요. 누구나 올 수 있는 데라는 거죠. 교회는 성소수자도 올 수도 있고 동성애자도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원수도 올 수 있고 이북 사람도 올 수 있고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준다는 거죠. 임금의 행위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임금이 베푼 잔치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 들어왔어요. 그래 문 앞에 와서 잔치합니다. 그리고 샴페인을 들었습니다. 물컵을 들었습니다. 고기를 뜯었습니다. 이거 하고 있는데에 임금이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요. 근데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친구요. 예복은 어디다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이대로 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도 누구든지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왜? 자기가 온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어정쩡하고 있으니까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내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올 이유가 없잖아요. 왜 왔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보세요. 임금은 종들을 거리에 보내서 사람들에게 잔치에 초청할 의사를 밝히게 했죠. 우리 결혼 청첩장 같아요. 이걸 나눠주는 이 의미는 뭐예요? 이 태도는 뭘까요? 정중한 거잖아요. 임금이라고 해서 너 가져 와 이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와 주세요. 그랬을 때 그것을 응답을 받아서 네 가겠습니다 했다면 그 사람은 손님이 되는 거예요. 손님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손님이 된 그 사람은 잔치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손님이 할 일은 임금이 베푼 그 잔치를 베푼 그 잔치의 하이라이트가 기쁨이잖아요.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이걸 만드는 그 임금이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장례식 장송곡을 부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같이 휩쓸려서 즐거워해 주는 것. 그게 손님이 할 일이죠. 산의 진미를 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임금이 베푼 그 사람들이 베푼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힘껏 좋아하는 그런 거죠. 즐거워하는 것. 잔치를 베푼 자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즐거워하는 그게 뭐냐? 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파티에 들어가요. 파티에 들어갔을 때 물론 우리가 파티를 올 때 턱시도도 하고 드레스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데 보통 큰데 좋은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이미 거기서 예복이 다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내가 예복을 우리가 말하는 그런 파티 옷을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파티 장소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파티가 어떤 성격이고 누가 소집했고 이게 내용이 뭔가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잔치 자리에 가서 우중충하게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 있을래 그렇게 우중충 앉아 있고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하고 취하기만 한다면 거기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잔치에 들어가면 우리 옷 매무시가 바꿔지는 거잖아요. 옷을 바로 입잖아요. 예배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냥 밖에서 흥청망청 놀던 그 모습 반나체의 모습으로 교회 오냐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카인드 말하면 예배도 하나의 잔치라는 거죠. 이 잔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옷을 어떻게 입어요? 대충 입고 살다가도 토요일 날 열심히 다리고 문지르고 그리고 샤워하고 아침에 올 때 깨끗하게 입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잔치의 성격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잔치의 성격이고 잔치를 초청한 자가 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손님이 해야 할 일들이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복은 뭘까? 그 잔치를 베푼 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할 그런 표시가 바로 예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에게 물어줘. 친구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 말은 뭘까요? 너는 잔치에 들어왔으면 잔치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때에 뭔가를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복이라는 건 내가 마련한 비싸고 좋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했다는 거예요. 뭘 하러 그러면 우리는 손님이 된 나는 무엇을 하러 거기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관계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 잔치에 들어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가지고 기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위 논쟁에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땅에서부터 왔냐라고 묻는 거죠. 임금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이 잔치의 성격을 아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지만 이 잔치의 성격을 모르고 또한 이 잔치조차도 나의 권위, 나의 공로, 내가 뭘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들은 이게 사람의 권위에서 온 거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 수 있다고 믿어서 자기의 바쁘다는 이야기 듣고 핑계를 대고 떠나가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온 거는 은혜로 온 거고요. 사람의 권위로 온 것은 내가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온 거기 때문에 자기가 노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내가 무슨 공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쌓아서 그 인생 100년 받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누구나에게 주는 생명이잖아요. 누구나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낼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을 똑같이 100년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100년에서 101년 되고 102년 되고 110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건강하니까 눈 뜰 수 있어. 그래, 그 건강한 걸 누가 건강을 인도해 주는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고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삼시세끼 먹을 수 있다고 보장을 누가 어떻게 해줘요? 돈이 있으니까 해준다? 내가 돈이 있어도 내 입맛이 떨어지고 내 건강이 안 받아주면 그걸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을 먹음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먹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섭취했을 때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나가게 한다는 거죠. 일상에서 내가 걸어나갈 수 있게 되고 일상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게 되고 일상에서 사람들과 즐길 수 있게 되고 일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그 사람 만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을날 저 청명한 하늘을 바라고 정말 가을이구나, 정말 푸른 하늘이구나, 정말 하늘이 파랗구나, 정말 좋구나, 이걸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내가 돈 주고 산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선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모든 게 다 기적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그것들이 모두 어디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에베소서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자격, 손님의 자격을 던져버렸잖아요. 거부함으로써.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죠. 크리스찬들이 초청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뭘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내라고 주신 이 은혜, 살아내라고 주신 이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각오. 우리가 각오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실천, 실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